고기를 잡았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그는 터덕터덕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늘 다니던 길입니다. 그런데 깜깜하다 보니 그 길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보지를 못하고 그만 걸려 넘어졌습니다. 손으로 더듬거려 보니 웬 자루에 돌덩이를 가득 담은 그런 자루가 길 한복판에 놓여 있어 거기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이 소년은 신세 한탄을 하면서 나는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언제 부자로 살려나 신세 한탄을 하면서 그 자리 속에, 자루 속에 들어있는 돌덩어리를 하나씩 들어가지고 그 깊은 강물에 하나씩 툭툭 던지면서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치 구름에 가려있던 달이 반짝하고 나왔습니다. 마지막 돌덩어리를 자루에서 꺼내서 던지려고 하는 그의 손에 있는 돌덩어리가 그 달빛에 반짝합니다. 봤더니 그 돌덩어리가 아니라 황금덩어리입니다. 그 황금덩어리를 모르고 그 자루에 있는 돌덩어리를 다 강물에다가 집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빛 앞에 가기까지는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빛 앞에 가야 이것이 꽃이구나, 아름답구나, 깜깜하다면 이것이 꽃인지 쓰레기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빛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기 전까지는 우리 존재가 돌멩이인지 황금인지 우리 자신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빛 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정확히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참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빛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러십니다. 내 자신이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함부로 굴리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절망하여 자신의 몸을 함부로 끊지도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절망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가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참빛 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환경에 자신을 비춰봤더니 자신의 무가치함을 발견하고 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 존재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는 자, 참빛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날 비춰보니 내가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고 황금덩어리,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내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이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참빛 되신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이 대답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너는 돌멩이가 아니야. 너는 내 기쁨이야.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대답합니다. 너는
남겨진 자다. 렘난트다. 남겨진 자를 렘난트라고 합니다. 이 남겨진 사상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남겨진 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스바냐 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여기 남겨두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남겨둔다는 말은 너는 남겨진 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배경을 살펴보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이 활동할 때, 요시야 왕이 등극해서 왕으로 재직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이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 할아버지는 므낫세.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했던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 그래서 악의 화신, 악의 전형을 아합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의 왕 가운데 이 므낫세가 바로 그 악한 아합의 길을 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문에 이 55년 동안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등극해서 므낫세가 그 남왕국을 다스릴 때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겠어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나라가 걷잡을 수 없이 위기 속에 빠진 것입니다. 이 므낫세가 죽자 아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위를 이었는데 채 2년도 채우지 못하고 그도 죽습니다. 그래서 겨우 8살밖에 되지 않는 왕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을 했으니 당시의 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타락했으며 그야말로 그 나라가 얼마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었겠어요. 그때 스바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예언하신 말씀이 스바냐서입니다. 전체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반부에는 여호와의 날이 있다. 그 날은 심판의 날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라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이 스바냐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통하여 너희가 다 멸망당하겠지만 그러나 다 멸망시키지 않고 내가 남겨둔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겨진 자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겨진 자,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가운데서, 여러분 그들이 특별히 의롭기 때문에, 더 잘났기 때문에, 더 똑똑하기 때문에, 더 쓸만해서 특별히 구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곤고한 백성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남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을 일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합니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거짓을 일삼고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때 나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거짓을 일삼지 않고 진실을 지키고 선지자가 회개를 선포할 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심판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생각해 보면 은혜죠. 은혜. 모든 사람들이 타락할 때 내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도 또한 곤고한 백성이었고 가난한 백성이었다. 그들도 별반 다를 것 없는 백성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를 두었다. 그 남겨진 자는 곧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로 그들을 택하셔서 타락의 길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떠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멸망을 당해야 되지만 멸망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남겨진 자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서 남겨진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26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오늘 누가 남겨진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남겨진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남겨진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증거로 내가 남겨진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가보면 10명 가운데 9명은요 예수 얘기하지 마시오, 그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날 가만두세요, 나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날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라고 마음문을 꽉 닫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겨우 한 명 정도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아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제가 그렇다면 교회를 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여는 사람이 겨우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우리가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서 이곳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별히 우리를 남겨진 자로 구분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겨진 자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의 90%의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 그런 얘기 안 듣겠다고, 나 안 믿겠다고, 나 교회 안 가겠다고 라고 거부할 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남겨진 자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내가 누굽니까? 오늘 남겨진 자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통해서 남겨진 자로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겨진 자에게 삶을 기대하십니다. 남겨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별된 남겨진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스바냐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지 않는 자, 남겨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된다. 그 입이 거짓된 혀가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혀가 거짓된 혀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남은 자, 이 남겨진 렘넌트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겨진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을 히브리 말로 카다시라고 합니다. 카다시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사는 자, 그가 거룩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땅을 밟고 사는 자입니다. 날마다 더러워져 있는 이 세속의 땅을 밟고 세속의 공기를 호흡하고 세속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세상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세속에 살지만,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공기가 다 오염이 됐고 더러워졌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사실 다 거룩하지 않지만, 내가 세상 속에, 세상의 한복판 속에 살면서 내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내 신앙과 내 칼날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사는 삶, 그것이 구별된 삶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남겨진 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삶의 방법에 내 삶이 매몰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색깔과 칼날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다. 할렐루야.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사람이 성스러움의 의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거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는 이렇게 거룩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거룩이 뭐냐? 거룩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이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장 6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반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 거룩이 뭐냐? 하나님 면전에 앞에 가서 면전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거죠. 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날 비춰보니 나는 참으로 부족한 존재,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 오늘 세상에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함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두려움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내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지 라고 하나님 면전의 의식을 가질 때, 이 꼬람대어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이 의식을 갖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경거망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일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거룩이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 남겨진 자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날마다 두려움을 느끼며 사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이 거룩은 이 루돌프 오토에 의해서 첫 번째 거룩은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보통 두려움, 우리가 뭔가 두려움에 맞닥뜨릴 때 반응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두려움의 대상을 만났다. 그럼 빨리 도망가야지, 빨리 피해야지 라는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두려움은 그 속에 단순히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신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은 신비가 있어서 우리를 자꾸 이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이끌림 당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꾸 도망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 두려움 앞에서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예, 제가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사명자로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지만 거기에 신비가 있어서 자꾸 끌어들이는 게 있다. 끌어들이는 거. 이것을 여러분 루돌프 오토는 매력이라고 했어요. 매력.
하나님에게는 신비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움이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삶이 뭐예요? 두려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력이 있어서 우리를 자꾸 이끄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도망치지 않고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누가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사람을 보낼 거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의 신비 속에 들어가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은 두려움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이 신비한 매력, 이끌림 앞에 내가 이끌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남겨진 자로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끌림을 당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께 이끌림을 당하고, 나 때문에 복음에 이끌림을 당하고, 내가 당신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내가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궁금해졌어요. 할렐루야. 이 매력 있는 삶,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에 힘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남겨진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매력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매력 있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군대에 간 한 청년과 제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부대에 입소를 할 수 있을 때 참 고민이 컸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함께 어울리며 군 생활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상관들이, 고참들이 부당한 요구를 할 때, 무리한 요구를 할 때 내가 그 무리한 요구를 어떻게 받아치면서 그렇다고 해서 괴리되지 않고 사람들과 동떨어지지 않고 함께 어울려서 부대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왜? 군대는 명령 사회이잖아요. 상관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깊었어요. 그런데 군 생활 1년 반을 하고 난 어느 날 그의 고참이 그를 불러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참은 늦은 나이에 군대를 왔습니다. 행시를 패스하고 군대를 온 거예요.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올 정도니까 대단하잖아요, 젊은 사람이. 군대를 나중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고참은 자기 아버지가 약사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하고 동업을 하게 됐어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믿는다 그러니까, 집사님이라 그러니까 믿고 동업을 했는데 그만 이 집사님이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쫄딱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요, 신앙생활 한다고요, 직분이 대단하군요, 그러면 믿을만 하겠군요. 믿었더니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세상에 참 많습니다.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자기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자기도 교회에 대한 혐오감, 신앙인에 대한 거부감,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된 거예요. 신앙 가진 인간들, 밥맛이야.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밥맛이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표현할 때 저런 인간은 상종 못할 인간들이야, 이렇게 거부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넘게 너와 함께 부대 생활을 하면서 함께 너랑 지내보니까 내가 기독교인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갖기 시작했다. 나는 네가 믿는 예수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네가 하는 것을 보니 함께 어울릴 때 어울릴 줄 알고, 함께 놓을 때 놓을 줄 알고, 함께 대화할 줄 아는데 뭔가 너는 우리와 다른 것 같아. 나는 네가 믿는 예수님이 궁금해졌어. 기독교인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어 라는 말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자의 삶이죠. 나는 너 때문에 예수님이 궁금해졌어. 나는 너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궁금해졌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부감을 가졌던 그 시각이 바뀌어서 나는 너를 통해서 다시 신앙인을 생각하게 됐어. 남겨진 자의 삶,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삶이며 동시에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삶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누굽니까? 라고 질문할 때 대답해 주십니다. 너는 남겨진 자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남겨진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남겨진 자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 그 첫 번째, 그 남겨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구원의 출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출발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최초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가 관영에서 다 타락하고 멸망할 때, 심판의 홍수로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8식구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들이 최초의 남겨진 자들입니다. 남은 자, 렘넌트.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인류가 출발을 합니다. 구원이 출발합니다. 구원의 방주를 그들은 지어서 인류를 구원시키는 이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남겨진 자로 택하신 것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오늘 또 구원을 출발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남겨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을 출발시키는 삶.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님도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 홀로 처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때로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나를 유일하게 불러주신 이유는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구원시키는 바로 그 출발점을 삼기를 원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출발시켜야 되는 자들이다. 그러면 남겨진 자가 해야 될 사명,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출발시키는 자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일터에 보내십니다. 그 직장에 보내십니다. 세상 속에 우리를 남겨진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 세상 속에 보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구분해서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살도록 만드시지 왜 그 자리로 나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를 통해서 너의 일터가, 너의 직장이 구원을 출발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세 미만만 하나님이 남기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그 남겨진 20세 미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남긴 자로, 남은 자로 택하셔서 뭘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남겨진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것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가서 850대 1의 전쟁을 펼칩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무찌릅니다.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을 때 당시에 가장 간악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여전히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거두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땐 엘리야가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직도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 홀로 남았습니다. 이 하소연 앞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오늘 아직도 내가 남겨놓았다. 할렐루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남겨진 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남겨진 자로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이 복의 통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 17절,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표현된 말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 나는 누굽니까?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대상이다. 하나님의 기쁨의 파트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전라도식 표현으로 하면 웜에 칭하게 좋은 거,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전라도 사투리를 써서 표현한다면 오늘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야 됩니다. 웜에 겁나게 칭하게 좋은 거,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나 때문에 주체를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었어. 하나님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고백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잠잠히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택하셔서 너는 내 기쁨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오늘 또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해, 오늘 또 이렇게 속삭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연년생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목사님은 배도 안 고프겠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배가 안 고픕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애들의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아따 겁나게 오지게 생겼네, 정말 오지게 생겼습니다. 자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바보 아빠의 고백을 보십시오. 아따 지 애비보다 잘생겼구만. 그리고 감탄을 합니다. 저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사는 어떤 사람은 애들을 보면서 여보, 참말로 우리 아들들은 잘생겼죠? 하고 묻습니다. 바보 부모들입니다. 제 아들들을 보면 참 좋습니다. 기쁩니다. 저는 제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날 보실 때 그렇게 보시겠구나.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너는 내 기쁨이야. 여러분, 제 아들들이 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했습니다. 부모 속을 썩일 때도 있었습니다. 못된 짓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를 들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실망을 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이 좋습니다. 왜? 날 닮은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왜? 너는 날 닮은 내 아들, 내 딸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더 특출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더 똑똑한 일을 했기 때문에, 더 굉장한 일을 했기 때문에, 무슨 굉장한 일을 해서 자랑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도 있고 냄새도 나지만 너는 내가 택했어. 너는 날 닮은 존재야. 너는 내 기쁨이야. 나는 너 때문에 나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마치 바보 부모처럼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날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 때문에 기쁘다, 너는 내 기쁨이다, 하나님이 날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대단한 학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네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네가 사람들 앞에 많은 업적을 그리고 유명한 인사가 됐기 때문에 난 너를 기뻐하지 않아. 너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너를 택했다, 내 남은 자로, 내 자녀로. 그래서 너는 내 기쁨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굽니까? 주님이 대답합니다. 너는 내 기쁨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남겨진 자다. 거룩한 삶을 살아 구원을 출발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되고 복을 흘러가게 해야 될 그런 자이다.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것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아니야, 세상의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하든 너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여전히 너는 내 기쁨이야, 내 자랑이야, 내 면류관이야. 나는 너 때문에 기뻐.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남겨진 자,